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11월이 모두에게 회복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여러분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셨습니까? 사실 에스겔서를 읽을 때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고 마른 뼈는 기억이 나는데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 한번 우리 2주 동안 에스겔서를 한번 차근차근하게 잘 읽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어제 말씀 속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읽고 오늘 5장부터 8장까지 읽었는데 에스겔이 누군가 하는 얘기는 어제의 말씀 속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진 에스겔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잡혀간 백성들 가운데서 말씀을 예언하던, 즉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언하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겔이 2000년, 이게 지금 몇 천 년, 2500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언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제일 첫 번째 에스겔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포로들에게, 그러니까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에스겔이죠. 그분들이 1차 청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2차, 3차 청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바벨론 포로가 한 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적어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첫 번째 포로는 주전 605년에 잡아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었을 때 왕과 함께 끌려갔던 백성들이 있었고, 2차 포로 때는 그 여호야김에 이어진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석다라는 그런 왕이 있는데, 그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또 다른 포로가 잡혀가는데 그때가 주전 597년. 1차는 605년이라 그랬어요. 2차는 597년. 바로 에스겔은 그때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다 나라가 망하진 않은 거예요. 아직도 여기는 유다 나라가 있어서 여호야긴 석 달만 하는 그 왕, 그 다음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다가 언제 유다가 멸망했냐면 586년, 주전 586년. 자 보세요.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에스겔서가 4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스겔이 언제 잡혀갔다 그랬죠? 597년. 1장부터 24장까지는 597년부터 586년 멸망할 때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마지막 아주 나라가 멸망할 때, 즉 주전 586년 그 이후에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후반부 25장부터 있는 이야기는 다음 주간에 읽게 되어지고 이 주간에는 24장까지만 있는데, 이 말씀의 정황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거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것이죠. 자, 시대적으로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봐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기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1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그래서 네 생물을 보여주시고 수레바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어미하신 분이라고 하는,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즉 에스겔이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거죠. 그게 1장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장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비로소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장 1절 한번 봅시다. 2장 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네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즉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발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도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즉 에스겔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황에 있는 거죠. 말하는 건 당연하다. 말 안 듣는 건 당연하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용기 있게 가서 전하라.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1월 달 회복하자고 하는데 들었는지 마는지 그러나 용기 있게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처럼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3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르셨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 재미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 3장 3절 봅시다. 아니 3장 1절부터 봐도 돼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것은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기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 두루마리 자꾸 저는 발음할 때 자꾸 두루마리를 두루마기라 그래가지고 두루마기와 두루마리는 아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되어요? 예? 어디 있어야 돼? 제사장은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됐어. 제사장이고 뭐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사실 속에. 지금 제사장은 지금 성전에 있어야 되는 성전에 있기는커녕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 얼마나 실망감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망한 에스겔을 하나님의 현존 환상 가운데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불러내셔서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1장, 2장, 3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오늘 읽어진 8장까지 말씀은 오늘 8장까지 읽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왜 임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4장부터 지금 8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5장의 말씀 한번 봅시다. 5장 1절과 2절. 오늘 5장 1절과 2절 읽었잖아요. 시작. 너 인자야 너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찼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칼을 빼리라. 여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8장에는 그 에스겔을 끌고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 끌고 가. 이건 몸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끌고 가. 원래 에스겔이 예루살렘 출신이잖아요.
성전 제사장이라 그러죠.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의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에게 환상 가운데 끌어서 그를 예루살렘을 보게 하고 성전을 보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여기 성경 어떤 상징 행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냐면, 머리카락을 베서 머리털옥의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지금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 기도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5장 12절의 말씀 시작.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을 내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오늘 여기 5종에 있는 얘기는 환상 가운데 있는 얘기가 아니고 에스겔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예술 가운데 행위 예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있어져야 될 일들을 어떤 행위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머리카락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성읍이 3분의 1은 전염병 기근으로 죽고 3년병은 칼로 죽고 전쟁에 칼로 죽고 3분의 1은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즉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멸망하는데 왜 멸망하는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6절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미안합니다. 5장 6절에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러함을 그들이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여. 왜 멸망한다 그랬어요? 규례와 율례를 버리고. 규례와 율례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규례라고 말할 때는 법적인 차원에서 잣대를, 말씀을 잣대로 보았을 때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율례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떤 문화, 관습, 습관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내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한 가지 죄가 있어요. 그게 뭔가 11절에 있어요. 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다른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가득하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성은 멸망을 해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8장에 가서는 그 성전을 끌고 가서, 환상 가운데 끌고 가서 그 성전에서 지금 가보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가증한 것이 가득한, 그게 8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8장까지 있는 이야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지, 다른 생각, 우리의 생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우상이 아니요, 내 주장, 내 생각, 나의 욕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게 우상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이 없어지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통독에 참여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일천번째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고 작정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지 않은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이기순 성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군문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웃에게 반찬 나눔하는 종들의 봉사와 섬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회복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찬양과 저들의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면하게 하시며 출근길로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